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과 셋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질책을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진노의 그 마지막 수단보다는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막대기보다는 사랑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긴 장의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 긴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특별히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그러시면서 마지막 최후 수단까지 기다리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진노의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드셨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미디안이 기드온에게 전멸당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를 따르고 신봉했지요. 그래서 정복과 압제의 덫에 빠져서 낙담하고 고뇌하는 이 백성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그들의 강한 군사력이나 그들의 어떤 잔인함, 또 그들의 어떤 침입으로 인하여 늘 손해를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전쟁이나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나오지요. 9장 8절부터는 에브라임을 벌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 아수르를 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의 말씀의 그 특징들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기 전에 반드시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9장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좌우 혹은 앞뒤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사람들과 블레셋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삼킬 것처럼 달려들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편 손으로 그들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랬습니다. 늘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늘 고아와 과부나 여러 연약한 자들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참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므낫세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펴진 우리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10장 4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늘 그들이 그런 날들을 보낼지라도 연약한 존재들일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편손으로 그들의 적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막대기가 얼마나 크고 막대기가 얼마나 아프고 막대기가 얼마나 잔인한 징계의 수단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정말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안점이라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벌하시는가? 참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는 그 모든 그 목적, 거기까지 가는 모든 동안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족속들을 치시고 또 회유하시고 기다리시는가? 특별히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심판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들에 대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고 악한 길로 가기로 그들은 고집합니다. 그래서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 자신들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자유의 의지요, 악을 행하는 것도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전보다 더욱 우수하게 복구하겠다고 하는 교만함과 이 완악한 마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이 있지요. 이 패역함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불러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아람과 블레셋까지 동원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몇 성경절들 언급한 것처럼 12절과 그리고 17절, 21절 이 등등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 후렴구처럼 계속 달라붙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전히 손을 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당분간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을 지적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한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결과를 분명히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에서 초래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그리고 여기 언급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머리와 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와 갈대를 보니까 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정말 심지어 갈대까지라도 심판을 베풀게 하겠다, 받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백성 중에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의미하고 꼬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종려가지가 나오죠. 바로 이 종려가지는 백성 중에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비천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특별히 낮은 이 습지에 가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갈대를 가리키는 이 부류의 고아나 과부 17절에 나타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모든 면에서 철저히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평상시 고아와 과부에게 풍성히 베풀던 그런 긍휼과 사랑까지도 그들이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에 결코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말 그대로 고륙 상쟁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하나님의 그 야곱의 지파의 자손들인 바로 그들이 서로 물고 뜯는 그 전쟁이 악순환되겠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륙상쟁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바로 오직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게 결정될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열어날 때 언제든지 그들의 발걸음을 고국 땅으로 돌리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노의 막대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같은 민족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은 마지막의 결과였지 하나님의 목적은 막대기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수단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교회증언사권 179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이 계속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도록 끝까지 호소하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애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 앞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대비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막대기는 최후의 수단이지 그분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막대기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분의 성품과 사랑, 그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과 그런 진실된 호소에 등을 돌리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